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큰 기둥이요 신앙의 열매인 선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여름에 신앙의 금메달 가시면서 목에 하나씩 걸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금메달은 도쿄에서 따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예배에서 신앙의 금메달, 이 금메달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걱정과 무거운 짐을 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는 겁니다. 염려 없이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거 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토요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 부흥의 성장의 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름철이었고 겨울철 장년들을 위한 사경회와 부흥회였습니다. 여름철에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온 교우들이 여름 성경학교 축제를 하면서 온 교회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했고 교회에 잔치를 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7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아이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소년부까지 다 이렇게 성경학교를 했고요. 8월 첫 주가 되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수련회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수련을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작년들 특별히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기도원에 가서 그 휴가 기간을 정해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 교사를 양육하고 각 교회마다 온 성도들이 그 사람을 지원하고 또 한 달, 두 달 특별 기도회를 하고 특별히 전도를 나가고 그 성경학교 때 불러야 될 찬양의 주제를 정하고 또 교육의 주제를 정하고 전국 교회가 그런 아예 여름에 축제를 가졌습니다. 겨울마다 농번기 때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어서 모든 개교회는 거의 부흥회를 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은 천국 잔치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 속에서 느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들이 자랐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수십 년간을 했던 그 여름 영적 축제가 아이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가? 그 사람들이 훗날 커가지고 사회에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게 됐는데 복음성가 가수들과 작곡가들이 무수히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전국을 이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도 대학교에서 무슨 또 특별히 그 대학을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무슨 대학끼리 할 때에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응원을 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 몇 곡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그 해에 대한민국에 홍수가 나버렸어요. 예, 찾아보면 남북 간에 홍수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안으소서. 참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불렀던 진실하게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막 부르면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 저게 트로트야 복음성가야 이게 감이 안 온 사람은 복음성가를 가지고 좀 살 필요가 있어요. 아주 전국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개교회가 부흥하면서 막 찬양이 어마어마하게 됐지요. 그때에 선발주자 교회들이 있었어요. 야, 이 찬양을 빨리 들어와서 드럼도 넣고 피아노도 넣고 이 찬양도 이렇게 틀어주고 막 뭐 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살려야겠다는 교회가 0.1%.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눈만 조금 뜨면은 기독교 교회가 미국에서 뮤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조금만 눈만 떴으면 되는데, 전부 다 교회에 앉아가지고 판사 검사 출신들이 다 앉고 사회에서 지도층들이 다 앉아 있는데, 다 있어가지고 교회에 무슨 드럼이냐, 교회에서 무슨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하냐, 아니 청년들이 뭔 반바지를 입고 와서 찬양을 하냐. 그래가지고 못하다가 결국은 교회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목요 찬양 집회를 하고 금요 찬양 집회를 하고 기도원 집회를 하고 밖에서 하다가 겨우 우리는 속도가 늦어가지고 기존 교회들이 각 교회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그때의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갔던 아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자랐던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보내는 부모로 바꾸어진 거예요. 자기 자식들만큼은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전 세계에 단기 선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못 가는 조그만 교회들은 배가 아파가지고 119로 많이 실려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가야 되는데 교회가 소규모고 그런 비전이 없으니까 단기 선교 가면 보지 못한 사람들도 보고 경험하지 못한 문화도 경험하면서 선교사님들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 현장에 가서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사를 돕고, 나도 젊었을 때 10대 때 그 현장의 경험을 가졌다라고 하는 큰 에너지를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자랐던 수많은 사람들이지요. 벌써 15년 전 됩니다. 우리 나경이 나라 둘째들이 셋째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오랜만에 방학 때 오면은 벌써 우리들은 알아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들이 말입니다, 그냥 보낼 수 없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수련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자의식이 있는 교회들은 그 비용을 다 마련해가지고 광고를 한 거예요. 외국에서 5월 달이면 방학을 하기 때문에 6월 달에 우리가 어디에서 수련을 하니까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오면은 여기에 보내주십시오 해서 우리 아들들도 보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랐고, 그래도 한국 교회는 이 조그만 150년의 역사라는 것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교육을 해왔고, 각 교회에서는 그것을 장년들에게도 교육을 해서 이만큼 성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개교에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많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이 한국교회 통계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훈련을 제대로 했던 교회, 공부를 제대로 했던 교회, 단기 선교를 나가고 선교를 지원했던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의 여름은 이렇게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여름, 뜨거운 여름, 코로나로 인해서 운신의 복이 많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모판이 되었고 한국교회를 지탱해 주었고 수많은 인재들을 만들어냈던 이 뜨거운 여름날의 훈련과 이 교육의 정신 스프릿은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유지를 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단기 선교를 나갈 수도 없고 또 성경학교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어떤 훈련도 할 수도 없지만은 개교회를 통해서 그 정신만큼은 끊임없이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일이 막히는 겁니다. 왜 이럴까? 단순한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지혜가 들어가고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선교를 많이 했고 하나님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건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아시아에서 선교가 막히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환상을 주는데 참 이름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오는데 그 사람이 저 멀리 사는 자기의 지역과 멀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유럽에서 손을 이렇게 환상을 뭡니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선교단 일행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저들이 우리를 불러서
선교하게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감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당장 아시아 선교만 해도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수많은 영혼들이 눈에 거칩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유럽으로 가게 되었어요.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제가 8월, 7월, 8월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여러분들이 저를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목회적으로 100% 신뢰해 주면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저거 공부를 한 거 아니겠어요? 저거 리더십이 있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자. 그래서 여름에 9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이 더우니까 좀 자유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11시에서 9시로 옮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9시 예배 드리는구나. 내가 8시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좀 뭐 또 챙겨보고 그래야지. 그래야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학교 가면 사회책을 봅니다. 지도책을 봅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지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 가면은 지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다 이거 없어졌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구글 지도에서 지도를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도를 딱 펴놓고 왜 구라파하고 남미 쪽을 아메리카 쪽 미국 쪽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간 데가 지금 2000년의 역사를 리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찾자면 사람이 제대로 되는 나라가, 사람이 제대로 된 교회가, 사람이 제대로 된 사회가 그 시대를 이끌었어요. 제가 목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그 탄자니아에는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한대. 놀래 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거 깝깝하지요. 대통령이 되거나 공직자들이 되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 것을 자기 것으로 채우니 그게 어찌 나라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구라파와 유럽과 이 아메리카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 복음의 역사, 이 지도를 딱 보면은 도대체 무슨 사상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느냐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땅이 끝나고 일제 식민지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신력을 기를 것이 무엇이냐? 역사학과 철학에서는 근대 사상이라고 합니다. 근대 사상. 근대 사상은 사람 한 사람에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쌍놈과 양반이 있는 게 아니고 남종과 여종이 있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주체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체성을 가지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이걸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나 자기 주체, 자기 자발, 자기 결단에 의해서 리더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고 리더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다? 이 세계에서 그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이 근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을 이끌어왔다는 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전국 곳곳에 교회 없는 곳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도를 펴놓고 왜 이렇게 유럽과 이 사람들은 고대 시대부터 전해온 남종과 여종, 종예제도, 노예제도, 봉건제도를 다 없애고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 심지어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은 흑인들도 우리도 꿈이 있다. 우리도 백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달리기 한번 해볼까? 도쿄올림픽에서 달리기 다 흑인들이 차지하잖아요. 예? 좌우지간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20세기에 전 세계에 리드하는 강국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울 사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미천에서 공부도 그렇게밖에 못했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저 멀리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까? 저 마게도냐 땅으로 갈 수 있는 눈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열어줘서 야 너는 불덩이 시내산에서 살지 말고
내가 임재하고 내가 땅을 지켜주고 내가 비를 내려주고 내가 축복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눈이 열려졌지 않습니까? 왜 바울 사도는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 서 있으면서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것은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회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리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요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눈을 열어주고 있는 것도요. 수많은 언론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것도 있고 눈을 열어주는 것도 있어요.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곳이 요즘 말로 말하면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큰 그 바다를 통해서 그 뒤쪽 그 마게도냐 지역은 거대한 문명이 800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문명이 뭐냐? 헬라 문명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플라톤이 나오고 그런 나라들이 다 철학자들이 나왔지만 어떤 나라였냐? 전쟁하는 나라였습니다. 전쟁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남의 집에 자식들은 다 데려다가 군인으로 만나가지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전쟁을 했던 강국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지역으로부터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지역을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꿈을 꿔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철학적으로 자부심 있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곳에 가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91년도에 미국을 갔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91년도 때는 자기가 돈 한 10만 불, 1억 정도가 있으면 미국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박아무개 시대 대통령 때는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인 가족이나 정말 대한민국 내 못 살겠다. 여기서 죽든지 저기서 죽든지. 그때 돈 나가갈 때 100불 가지고 갔어요. 100불. 10만 원. 그러니까 가서 거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갔어요. 제가 91년도 갔는데 그때는 조금 좀 열렸지요. 저는 저 앞세대에 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생존에 막혀서 그래 가서 좀 어려운 거지요. 백인은 높이 보이고 우리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낮게 보이고 일본 사람들은 뭐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미국이라고 하면은 좀 뭐 그런 게 좀 있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확실한 판단은 아닙니다. 또 이걸 확실한 판단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비판받을 수가 있어요. 한 나라를 어떤 객관적 데이터 없이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에서 열등의식이 더 많다고. 우리도 있는 거지. 그러나 제가 주관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어떤 대통령 때만 해도 우리 어떤 사람들이 그 영어를 말하는 백인들을 만나면 잘 안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아시아 속에서 맨날 짓밟히고 로마 군인에 의해 짓밟히고 마게도냐에 인해서 짓밟히고 그 다음에 철학이 다 형성이 되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세계 시민의 코스모폴리탄의 정신을 가진 그 헬라 문명 속에서 아시아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저렸기 때문에 그곳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로마 문명이 그 북쪽을 지배하고 그리스 문명이 지배할지라도 거기에는 두 가지가 없었어요. 오늘 설교에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수지 맞으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을 해서도 두 가지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거기는 신이 자기들이 말하면 다 신이야. 뭐 제우스 신, 뭐 사랑도 신이고 도둑놈도 신이고 뭐 질병도 다 신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선교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철학적 차원, 신학적 차원이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벽을 만들기, 벽을 부숴버리고 함께 만드는 거.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말이 쉽습니까? 살아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자기의 눈이 갇혀지고 생각이 갇혀지고 이상이 갇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지금의 유럽으로 가라.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유럽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느니라, 이 정신을 가르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느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지를 만들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문명을 하나씩 하나씩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르기까지 지금 200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갔고, 유럽을 통해서 대서양을 통해서 미국으로 갔었고, 미국에서 태평양을 타고 한국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선교사들이 1800년도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1800년도에 미국에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났을 것인가.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많은 젊은이들이, 의학을 공부하고 법률을 공부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왔고 한국으로 왔던 겁니다. 20대 청년들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해야 될 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들도 눈물을 닦고 나도 사람으로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걸 전해주니 그 일을 이름하여 우리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묘합니다. 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잘 되지 않았어요. 일본은 특별히, 한국은 미국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일본은 많은 관심이 있어서 많은 물자를 투자를 했지만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만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산골에 가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가서요, 예배 드릴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휴가 바로 옆에가 교회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가셨다가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등록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지금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가 되고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번져가고, 야, 대한민국 땅덩어리 자원도 없는 곳 남의 나라에 가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너무나 많은 사람, 750만의 한국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민 지역에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과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불교의 어떤 샤머니즘 정신이 우리 스프릿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가는 것이 교회고, 우리가 모이면 해야 될 게 뭐냐? 교회를 짓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세 번째, 야, 그러지 말고 이민을 안 간 우리들이 교회가 없는 전 세계에 교회를 지어주자,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평신도들이 많이 나가요. 평신도들이 많이 선교로 나갑니다. 근데 한국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름 때 그렇게 장성했던 청년들이 주의 종으로 헌신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다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은 현장에 가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선교사님 이론이 있더라도 저한테 반박하면 안 돼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평신도니까. 근데 한국의 선교사님들 현장에 가서 교회를 지어놓고 저처럼 그 현지인들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방문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그러나 외국의 선교사님들은 주로 평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영역 AR에서 성경을 번역한다든가, 아니면 선교사님 자녀를 학교에서 가르친다든가, 이런 분야별 헌신이 많다면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그 어려운 현지인들, 말도 안 통하는데 목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하고 선교가 뭔가 좀 말씀드리고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큰 기둥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흐리멍텅해져요. 가야 할 비전과 목표가 없는 거지. 한국 교회가 이만큼 강건한 것은 뭐예요? 선교 현장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은 지금 전투 경험이 없어요. 자, 대한민국 군인들은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총만 들고
그 논산훈련소 같은 데서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런 군인하고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전투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상은 제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교회가 선교를 해야만 큰 신앙의 기둥이 생기는 겁니다. 선교가 없으면 그 모이면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스피릿을 가지지 않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매달 드리도록 저는 목회를 하고 있죠. 자, 우리 교회 헌금을 다 없애고 딱 몇 가지만 있죠.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 장학헌금, 건축헌금, 1만 선교.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의 어떤 그 스피릿이 없고 선교에 대한 비전, 선교에 대한 뜨거운 헌신이 없으면 기복적이고 자기 욕망 충족이나 개인적인 평안을 구하는 종교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 주님의 사명을 실천하고 선교함으로 교회의 기둥이 든든해집니다. 선교를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2000년 전에 그곳은 내가 가보지 않아도 돼. 갈 수가 없어. 나는 이곳에서 놀 거야. 이곳에서 살다 끝마칠 거야.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고 신앙의 꿈이 열리고 세상에 산 사람이 천국의 하나님의 섭리에 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간단하지만은 그런 어떤 도전을 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갔을 때요, 여러분의 재산 다 모아가지고 교회 하나 지어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 100개 지키로 했는데 하나씩 짓다 보니까 오늘 제가 교회를 11개를 지어줬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12근씩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은퇴가 끝나면은 탄자니아를 한번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오십시오. 그 탄자니아가 뭔데 어떻게 가겠어요? 속으로는 반드시 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이제 선교지와 선교지를 가려면 이동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가냐?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하고. 왜? 선교사님들을 다 현장에 가서 방문하고 대화하고 거기에 내가 자원봉사 한 달간 하고 그거 써서 유튜브에 올리면 지금 탄자니아 킬만자로 밑에 아무게 무슨 종족이 있는데 그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진 다 올리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 계좌번호 적어놓고 여기 교회를 건축하려면 얼마가 드는데 좀 헌신하실 분, 전국에 계신 분들 헌신하실 분, 미국에 있는 데까지 다 하면은 100개 그건 못 지어지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계선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믿음의 경계선을 뛰어넘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를 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다 보면은 능력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눈물 흘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지금 치료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합니다. 괜찮아? 크게 따라해요. 괜찮아? 괜찮아? 예.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냥 막 뭡니까 마술사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부딪힐 때, 영혼과 영혼이 부딪힐 때, 여러분 여자도 강하지만 엄마가 되면 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다르는 거지요. 여성으로서 강할 수도 있죠. 엄마가 되면은 아이를 키워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불 속에 있더라도 키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치료할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눈물 흘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선교 현장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눈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약한 줄 알았는데 내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 내가 역한 사람이 아니구나, 약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조그만 것으로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구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 크리스찬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통해 마지막으로는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닳고 닳아버렸어요. 경험이 너무 많아요. 돈을 쓰듯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씁니다. 돈을 다 모으면 미국 사람들이 많죠. 더 많은데 돈 쓰는 것은 외국 사람들 저리 가라 해요. 별로 믿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 미국을 안 가봐서 그래요. 유럽에 파운드 쓰는 사람보다 돈을 누가 더 잘 쓰냐? 여러분이 더 잘 써요. 제가 이번에 배구를 보면서 놀래버렸어요. 브라질 선수들이 시커멓고 드크드크 여는데 다 이건 그 안데스 산맥에 사는 처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배구 여자 선수들 보니까 연경이를 비롯해서 뭐 이걸 보니까 얼굴이 다 아이돌이야. 보송보송하고. 아니, 어떻게 선수들이 저 얼굴이 저게 지금 K-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얼굴이지 어떻게 선수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는데 한국은 사람들이 닳고 닳아가지고 내 자식도 잘 말 안 듣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아 바울아, 너의 눈을 들어 손을 흔들고 도와달라고 한 저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을 지금 보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가족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에 대한 관심은 유지하되 더 큰 관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올 때에 마음이 다치고 쇳덩어리 같은 자식의 마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예화만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성동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딸이 결혼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여기 목사님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신랑이 누구냐면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하고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선교사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연변과학기술대학하고 평양과학기술대학, 말이 그렇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세우고 한국교회가 지원해서 한 거예요. 이분이 평양에 가서 회계학을 한 6개월인가 가르치고 평양공항으로 나오는데 스파이라고 잡힌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죠. 미국 시민권.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사람 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김정은 정상 한번 회담할 테니까 빨리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자기 부인하고 새벽 4시에 시티즌은 미국 사람, 혈통으로는 한국 사람. 근데 대통령이 공군 비행장에 나와가지고 밤중에 그 영접한 사진을 봐.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가르칠 때에 자기 아들한테, 미국에서 태어난 자기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너가 한국에 있으면 지금 3년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연변에 와가지고 아빠를 돕고 여기 교회를 도우면서 3년간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고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십시다. 여러분 예스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날 결혼식을 갔는데 축가를 부르는 청년들이 신랑과 자기가 연변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태어났던데 무슨 연변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 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예스하고 3년간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 딸을 얻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 중학교 선생님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대예요. 1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 헌신하고 돕는 것, 미래의 축복을 쌓아놓은 조그만 헌신에 불과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도 그러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1년간이든 6개월이든 탄자니아든 전 세계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나는 오늘 또 건강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열심히 먹으면서 절제하고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난 가서
열심히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자도 6개월 동안 중국에 가서 선교한 걸 아시죠? 두 번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번에 저희 노회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건데, 자기 동기가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한국으로 공수돼서 살아난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적은 글이에요. 30년 노릇한 이방사랑, 평생 선교로 살아온 동남아 선교, 코로나 위협 유해가 없어 하루 사망자 1000명이 넘는 그곳, 그래도 진득하게 자리 지킨 선교사, 위급합니다. 동기들 단체 창에 올라온 급한 전갈, 산소 포화도 77에서 65까지, 폐손실, 인공호흡기도 없다.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단다. 그렇게 외로운 기도를 드렸다. 같은 하늘 동기 선교사들의 생중계, 병원 찾고 한인협회에 알아보고 전세비행기, 에어 앰뷸런스까지 호흡이 화급하나 비용은 더 급하다. 하루 전 입금해야 비행기가 뜬단다. 동기들 대화창에 급한 불이 켜졌다. 생명부터 살리자 자제하되 절규하듯 외쳤다. 막내 동기 선교사의 선한 웃음, 남 흉 못 봤던 그 말 한마디 못하는 순수한 열정, 동기를 파송한 교회가 앞서고 뒷서건이 십시일반 나도야. 현지 중심의 선교사회와 총회도 한마음. 소식들은 2주 동안 하늘 땅을 오갔다. 죽을 고비 넘긴 3일째, 단체창에 올라온 본인의 첫 음성, 살릴 만한 가치가 없는 자를 살려주셔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잊고는 또 눈물이 난다는 동기들. 77기 동기들이에요. 우리 이제 장신대를 가면은 동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좀 끈끈합니다.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신학교 출신들이. 저는 79기예요. 이번에 사건을 겪으면서 이 선교회를 통해서 동기들이었던 마음이 서로 모아지고 그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탄자니아 간증을 좀 듣겠는데, 우리 탄자니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프리카 사진. 나올 수 있습니까? 저기가 탄자니아예요. 저 아프리카. 저 북쪽은 제가 말했다시피 로마나, 저 하얗게 칠인데 로마나 알렉산더 대왕이 맨날 침공했던 나라예요. 그 밑으로 가면 큰 푸른 숲, 한마디로 세렝게티, 어마어마한 초원이 있어서 거기서는 사자가 살아가고,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사자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 탄자니아, 저기에 킬리만자로의 산이 있어요. 자, 우리 선교사님이 했던 그 사진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보내주세요. 선교사님 앞으로 좀 서주시겠습니까? 저런 사진들을 제가 올렸습니다. 또 다른 사진 있습니까? 이거 하나입니까?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올 때부터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은혜 받고, 또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니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는 일만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미련하고 편견을 가진 자가 단위에 섰사오나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시간, 일반적인 이야기를 길게 나열할까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전하는 가운데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일단 일어난 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빈민촌 전도를 학생들과 다니다가 기도해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은 매달 나오는 안진뱅이에 대한 그 생활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끊기고, 그러나 좋은 소식은 그분이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또한 무슬림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가족은 사실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또한 저희가 형편이 처음에 갈 때 자비량으로 갔기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은 처음에 온 후원금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찾다가 월요일을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초등학생들과 에이즈 환자들에게 약 나누기를 했는데 그 일이 지금은 이제 약 나누기를 400마리까지 하게 되었고, 또한 목회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송아지 20마리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미션에 속한 교회와 유치원 진료소를 뺏으려고 한 젊은 TAG 노회장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길지만은 갖은 협박과 회유가 있었지만 4년 만에 모든 그 주위의 성도들이 또는 그 통장 반장 무슬림까지 합심해서 이렇게 함께해서 승리했습니다. 그 나라는 잘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힘이 센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민들이 다 합심하니까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그 신방 중에도 여러 가지 마음속에 지치고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일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일과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에이즈 환자 돌봄과 그곳에 약국이 없어서 필요한 약국을 허락받는데 1년 이상 걸려서 허가증을 받고 시작해서 비록 매우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살렸죠. 왜냐하면 그것은 병원과 약국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외져서 아무도 안 가는 초등학교에서 바둑과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고, 요즘은 못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 일은 교회 11곳 건축했고, 유치원 2곳, 유치원 1곳은 학교에 있는 유치원은 이제 너무나 다 부서져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었고, 또한 도서실을 한 100여 명이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도서실을 한 곳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전국 전 학생 행사 및 또한 크리스찬 학생들 전도와 모임 가운데 저희가 이제 같은 그 말씀도 전하면서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다니다가 거리의 고아들이 너무나 불쌍한 것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고아원도 하나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과 탄자니아까지 가게 된 동기는 저는 어려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와 교회를 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년 때 몸과 마음의 병을 얻으면서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너무나 달아 한 권을 통독한 후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찬송이 신앙 고백이 되었고, 무슨 일이든지 어디든지 간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에이즈 환자라는 병이 발견이 되었고 가장 두려운 병이라 그 일만은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사역하는 장소는 탄자니아 모시,
리아문고라는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산 중턱에 있죠. 그리고 아르샤에 있는 그 마사이 마을과 함께 저희가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탄자니아는 저희 나라 남북한 합친 것에 4.3배 정도 되고요. 제가 갈 때는 인구가 3,500만 정도였는데 요즘은 7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종교 분포도는 토속 종교가 3분의 1, 무슬림이 3분의 1, 크리스천이 3분의 1인데 그 중에 개신교는 채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주로 천주교와 이단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 중에는. 모신구는 80만 정도고 리아문고 동네는 8만 정도. 에이즈 환자는 병원에서 통계로는 10%라고 하는데 그 만일에 100명 중 100명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에이즈 환자 검사는 실질적으로 50%가 채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는 되지 않나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큰 이슈로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곳에 KCMC라는 병원에서 하루에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입단속을 많이 해서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쪽에 그 대통령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일을 숨길 수가 없어서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놀리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은 많이들 이렇게 이제 놀렸거든요. 우리나라는 코로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주 놀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놀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저희가 볼 때 장례차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또한 외국인과 한국 선교사들이 또한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도 계속 걸리면서 몇 번이나 폐쇄되었고 저희 부부도 이곳에 와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빨리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만 기억해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며 알고 같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약하게 드려서 미안하고요. 킬리만자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했지요. 그로 인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란 일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에, 여러분이 감동받으셨던 일에 큰 결단을 어떻게 해보셨는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드리셨는지요? 사실 성도의 이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의 신학적 차원은 함께하기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을 보면 민족이라고 하는 추상화를 만들어내서 자기 민족만을 위해 썼고 그 히틀러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상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허상의 철학들입니다.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시대에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가치, 신학적 차원, 철학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뭐냐? 함께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국 중심만을 이야기를 하죠. 세계 동포주의를 이끌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아무개가 나와서 금을 그어놓고 거기에 군대를 만들어 놓고 자국이라 하면서 서로를 방어하고 서로를 죽이고 전쟁하는 이 일이 지구에 과연 옳은 일이냐? 결국 그런 결과, 자국만 잘 살려고 하는 이 결과, 오늘 탄자니아에서는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살아온 결과 지구는 지금 재앙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처했습니다.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알곡의 신앙이냐 아니냐는 선교하는 심령, 신앙, 영혼을 구원해서 주께로 모시고 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신앙으로 발휘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교회도 그런 데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는 계속 불타오르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